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에서는 두 가지의 의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구약 시대이지만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입술로만 경건을 말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서는 두 지명을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니느웨와 다시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보면 동북쪽으로 향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도시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에 살았던 사람들은 포악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북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니느웨였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요나는 니느웨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와 적국으로 있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기 싫었습니다. 선포하기 싫었습니다. 오히려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런 나라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심이 있었던 거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선택한 도시는 다시스였습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 당시에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여겼던 곳입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바와 같이 요나의 문제는 바로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더라 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순종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로 가장 멀리 떨어진 다시스로 가자라는 결정을 내렸던 거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러나 다시스는 요나가 원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를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니느웨가 있고 다시스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어떤 곳을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음속으로 당연히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가야죠. 니느웨로 가는 게 맞죠.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방향,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다시스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지어친 삶을 의미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니느웨로 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니느웨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다시스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를 가면서도 혹여 여러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니느웨로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잘 선택한 것인가? 맞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인생, 믿음의 성도로서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를 선택해서 가고 있음에도 그런 니느웨의 인생길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하다면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우리가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에 확실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성경 말씀도 우리가 늘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크고 엄밀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는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가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 부르짖고 있다면,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인데 라고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른 대상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를 선택해서 가고 있음에도 흔들리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되고 걱정이 될 때 고린도전서 3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이십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닌데요? 내 손에 든 게 없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데요.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내 인생길 앞에 내 앞에 니느웨가 있고 다시스가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으로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이러기를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에 포인트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나는 가진 게 없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나는 빈털터리인데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니느웨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성경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요? 하늘에 속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도 그냥 복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을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것 아니고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주셔도 되니까 나에게 내 옆집에 다른 사람이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복 그것부터 주십시오. 그것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복, 땅의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은 어떤 것이지? 분명히 성경은 약속인데, 언약인데, 맹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어떤 걸 약속하고 있냐면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데 나는 내 인생 속에서는 어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가졌지? 라고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주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도신경 합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그것이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으로 마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되뇌이고 또 되뇌임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를 선택해서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흔들리고 치우치고 시험 들고 오심되고 근심되고 걱정이 될 때 주님 기도를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늘에서 이루어 놓은 뜻을 땅에서 다시 이루게 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땅에서 펼치는 자가 나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사야 57장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어떤 은혜가,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 놓은 모든 뜻을 우리 보고 말씀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되뇌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다시스로 가고 있다면 당연히 돌아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니느웨로 가면서도 오심하고 있다면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뜻이고 다시서는 내 뜻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셔야 하겠습니까? 어디에 집중하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꽁이나 닭이 도망을 가다가 어떻게 숨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꽁이나 닭은 도망을 가다가 자기가 자신이 숨는다 하면서도 머리만 숯불 속에 넣습니다. 머리만 받고 다 숨었다고, 제대로 숨었다고 다른 짐승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못 볼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 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못 찾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거기에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귀 막고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다시스를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는 배 제일 밑으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 닫고 눈 감으면, 고개 돌리면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갈 때 하나님이 여기에는 계시지 않겠지, 하나님이 이곳에서는 나를 못 알아보시겠지 라고 하는 그 자리,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방인들이 요나를 깨웁니다. 이방인의 충고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명, 명령이 주어집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포악한, 사악한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요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다시스로 향합니다. 다시스로 가고 있던 그곳에서 갑자기 배 안에 놀라운 일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죠. 풍랑이, 태풍이
몰아칩니다.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둥댑니다. 살아보겠다고 자신들이 믿던 신께 간구합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파도가 잠잠하게 해달라고 이구동성으로 자신들의 신께 빌고 또 빌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여전히 위험천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배 이곳 저곳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배 제일 아래 밑에서 고이 잠에 든 유대인 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가 요나였습니다. 선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폭풍이 있는 배 안에서 사람들은 두려워서 살고자 발부둥 치고 있는데 천하태평스럽게 잠을 자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선장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인 것을 알고 그에게 말합니다. 요나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배 아래에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이방인 선장이 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내라. 같이 살자.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실지도 모를 일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폭풍의 원인을 알 길이 없는 배 탄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침묵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잠들어 있으니까 이방인이 그를 깨웁니다.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충고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깨어있지 않을 수 있느냐? 그들은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 재앙이 자신들에게 닥쳐진 이런 엄청난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스스로 이름을 써넣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제비 뽑았습니다. 요나가 걸렸습니다. 당첨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뽑힐 거라는 것을 알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가 뭐라고 저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정통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까지 합니다. 뭐라고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통 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니까 자기가 성도인 것을 단 한 번도 부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압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요.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드렸습니다. 찬양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물과 육지를, 바다와 육지를, 천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고 신앙 고백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니느웨가 아닌 니느웨를 포기해버리고 다시스로 향해 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연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우리도 신앙 고백합니다. 요나도 신앙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고요? 제대로 된 신앙 고백 말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입으로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입으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심정으로 내 영으로 하는 신앙 고백,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잠에 빠져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충고합니다. 부끄러운 충고를 들을 수밖에 없겠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서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말씀 보지, 말씀 읽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믿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말들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믿지 않지만, 자신들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선을 향한 열망은 저들에게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스는 과연 어떠한 곳이겠습니까? 어떠한 곳이기에 요나가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요?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 다시스가 이런 곳이었다, 이런 나라였다, 이런 지역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는 그야말로 풍요로운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다시스는 솔로몬 때부터 풍요로운 곳으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도시가 다시스였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놀고 먹기에 안성맞춤인 도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다시스는 향락의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를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어떠한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나가 뒤에 회개하고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뒤의 이야기이고요. 먼저 불순종했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을 두고 올해 말씀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밀고 나가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십니다. 볼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롯 유다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견대로, 자신의 주장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롯 유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순종의 결과는 어떠한 것이라고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온전하게 못하신 것이 있습니까? 기억하셔야 될 것 이것입니다. 사람의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면밀히 말씀 속에서 찾고 보며 묵상하고 또 입술로 되뇌이며 거기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포인트를 두고 집중하고 그 삶을 찾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요나에게 니느웨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꺼림칙한 곳이 아니 절대로 부정하고 싶은 곳이 니느웨였습니다. 그곳은 안 가고 싶은 곳. 우리의 인생길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인생길 앞에 큰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나는 싫지만,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시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을 하루 이틀 살아간 것도 아닌데, 내가 세상을 경험한 것이 한두 개도 아닌데, 내가 세상을 다 아는데 더하기 플러스 내가 교회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알고, 말씀에 대해서도 알고, 신앙에 대해서도 알고, 기도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다 아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옳은 대로 판단하면서, 판단한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본문은, 성경은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내 모습이 내 인생의 최고의 최선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그 인생이 가장 빛나는, 가장 축복의 인생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